왜 예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인자라고 왜 그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는 부분을 정말 몽롱한 외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그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배려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의 그 깊은 지식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설교를 꼭 명심하여 주십사 꼭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본문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았지만 긴급한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요 바로 이후 그 다음 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떻게 참남한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말로 예수를 사형에 넘겨도 충분한 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사형에 맞다라고 동조를 하게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직접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물으니까 너희가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때 직접적으로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묻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둘 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정말 깊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관주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능히 압니다. 이 말씀은 구약 때부터 다니엘이 계속 해왔던 말인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아주 난해 구절 속에 속해오던 말씀입니다. 현대 난해 구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줄곧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떤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난해 구절로 여겨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구절에 관하여서 굉장히 난해하게 여기게 되고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는 to Jehovah's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가 두 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논문들이 잔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곧 하나님이 두 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충격이 않을 수 없겠죠.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격이 않을 수 없겠지만 이 이론은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는 지금 따끈따끈한 학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정말 깊이 집중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여러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인도되는데 그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떻게 하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히려 지금 여기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어 나온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가 받게 되는 그 부분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님이 끌어다가 지금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라도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단 한순간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참말만을 하시는,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자를 강조합니다. 자기의 직접적인 말로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었지만 인자라고도 딱 꼬집어서 내가 인자다 이렇게도 설명하지 않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구별해 보시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아들. 지금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도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인자라고, 구름 타고 온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셋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가 인자로 오셨다. 이 땅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지만 그의 본성은 뭐냐? 그의 근본됨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직분을 갖고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인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예수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과 방불한 동일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신약 성경 전체는 인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 전체는 그 인자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인자 다 맞아요. 전부 다 진리예요. 전부 다 동그라미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고자 하신 바는, 예수님이 정말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바는 자기 자신이 인자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늘 인자가 어떻다, 인자가 이러하다, 인자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것에 계속 대입을 시킵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 꿈꾸었던 이상 중에 보았던 그것에 대입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황 하고 드러난 때가 언제이냐? 대제사장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 부분을 말씀하니, 인간의 눈에 인간으로 보이는 그 인자가
대제사장인 인간이 인자로 보이는 그 예수에게 인간으로 보이는데 그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라고 말하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옮겨진 그분이라고 말하니 깜짝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나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것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는 인자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요 인자를 닮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때 인자로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뭐라고요? 그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는 본성과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올 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여준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전까지 그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인자로 자기 자신을 늘 드러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인자로 드러내시면서 자기를 보낸 분이 있는데 그 보낸 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보낸 분, 자기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를 잘 들어보니까 그 성경에서부터 계속 증언해 오던 옛집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 말하나 보니 예수도 그러면 예수가 보내시는 분,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뭐로 말한다고요? 인자로 말한다고요. 아들로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크게 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그러나 자기는 사람으로 왔다. 자기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그러나 자기는 사람으로 왔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모습, 내가 옆에 있으면 그분의 냄새와 그분의 키와 그분의 눈동자 색깔과 그분의 어떤 온기를 다 느낄 겁니다. 그때 느끼는 그 친밀함이 뭐냐면 바로 사람으로 오신 분. 그러나 그의 본성과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으니 말씀이라고요. 굉장히 신성과 인성이 여기서 확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인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좌에 하나님으로 계신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시고 어린 양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으로 저 하늘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보니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 보좌에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그의 속성과 본질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계속해서 입술로서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인자라고, 자기가 사람이라고 그거를 정말로 드러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왜 예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인자라고 왜 그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 속에 오셨을 때, 음부 속에 오셨을 때, 궁창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우주 속에 들어오셨을 때,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는 부분을 정말 목 놓아 외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하더군요. 예수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려고 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미묘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지금 이분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구원에는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었고, 인간 구원은 부산물이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배려에서는 결코 인간 구원을 부산물로 여기거나 인간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용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 구원이 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께서. 인간 구원이 왜 부산물입니까?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신 것인데, 그거야말로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 구원을 하나님의 의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고, 마귀 진멸보다 몇 천 배의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고유한 뜻,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후사로 짓는 그것,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 다시 말하면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1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인 곧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겠습니까? 뻔한 답입니다.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한 것인지 세상보다 자기 아들을 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세상을 사랑한 걸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은 아들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잘못 들으면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인간 구원에 계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구속사관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다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육신은 아버지보다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 구원은 부수적이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말을 누가 과연 했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않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아들을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마귀를 반드시 박멸하려 하시거든 진멸하시는 그 아들의 뜻, 이렇게 위엄하고 존귀했고 엄청난 하나님을 존경을 돌리고 한 그가 자기를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도록 예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피를 쏟아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함께 감당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또한 귀히 여기신다는 이까지를 동시에 함께 이뤄갑니다. 그러나 중요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자를 강조하는 그것, 성육신으로 오신 그것이 아버지보다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 구원을 부산물이라고 말하거나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을 부수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 이해하여서
깨닫지도 못하여서, 잘 알지도 못하여서 그렇게 자기 아는 범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높이는 최고 신본주의적인 신학이요 해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꺾으려 하고 이름에 대적한 마귀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고, 그 마귀가 인간들을 또한 미혹했으니 그 마귀를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마귀라는 그 집주인을 결박을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 구원한다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몰라버리고 인간 구원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그 나이 많은 90세 어른의 그 행동을 모르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초적인 고유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유하고 원초적인 뜻을 말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지극히 낮은 분으로 오셨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극도로 높이려 하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이 목표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딱 이 시간에 뒤로 돌아 환산하여 보더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한 건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니까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의 완악함과 사람들의 죄악이 있다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은 있으시지만 그 죄악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않고 그대로 보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벌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 구원보다 마귀를 진멸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유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성공하셨기 때문에 인간 구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더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로 왔다? 인자로 왔다. 낮추어서 오셨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던 그 메시아, 누군가가 오는데 그 누군가 오는지 누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왔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자로운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그분은 역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올 때, 인류라는 지구라는 땅덩어리와 그 시간인 역사 속에 올 때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과 본질은 뭐라고요?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온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야, 이게 유일한 독생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뭐로 왔다고요? 인자로 왔다고요. 인자로. 그러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비난한 사람은 부산물이다. 인간 구원이 부산물이다. 구원은 부수적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로 오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려면 빌립보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요.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 2장,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인자로서의 마음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근본이 똑같습니다. 본체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됐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춥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하셨고, 이제 예수께서 다 받아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도 충분하게 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영원히 정말 영원히 낮추심.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심. 누구 앞에 낮추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낮추는 겁니까? 마귀 앞에 낮추는 겁니까? 교회 앞에 낮추는 겁니까?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영원히 낮추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영원히 낮추려고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뭐로? 사람으로. 그러니 인자라는 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심.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심. 여러분, 이거를 만유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크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굴복하는, 절대 낮아지는 자기 자신을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뭐냐?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종의 형체를 가져 천사보다 더 못한 형체로 오신 그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 그러니 인자라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본질상 똑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께서 이 땅에 올 때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올 때, 이 삶 속에 올 때에는 인자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히 영원히 낮춘 자,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낮춘 자, 영원히 낮추심.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순종하시는 거. 그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그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최고로 사랑받는 자이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 예비해 두셨지만 그가 이 하늘에 들어올 때만큼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영원히 높여야 될 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인자로. 영원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 인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낮추시고 영원히 하나님에게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된다. 복종만 해야 된다. 다른 어떤 타협도 없다. 하나님은 오직 뜻만을 관철하시고 그 뜻은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그 뜻을 지시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해야 된다. 복종만 해야 된다. 성령도 우리 옆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고 일러주시는 그분으로 계속 역사하시면서 오직 뜻을 행하시는 분은 뜻을 보여주시고 뜻을 지시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인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신지 여러분 정말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인류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영원히 낮추심. 누구한테 낮추는 겁니까?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교회 앞에? 아닙니다. 누구한테 낮추는 거예요? 영원히 낮추시면서 누구를 가장 높이는 겁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는 겁니다. 영원히 순종한다. 자기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누구의 말씀에? 교회의 지시에, 민주주의에,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뜻.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중요하지만 역사 가운데 이 땅 속에, 우리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오실 때에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내가 낮추었던 것처럼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내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였던 너희들도 내가 하늘 보좌 영광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온 것은, 역사 속에 온 것은, 너희들 가운데 온 것은, 너희들 삶 속에 온 것은, 너희들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온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높여야 될 분이 있으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영원히 그 앞에 낮추어야 될 것을 인자로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을 아버지를 드높이면서 보여주셨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순종하고 복종한 것을 우리에게, 천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영원히 너희 자신을 낮추어라. 너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라. 영원히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원히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영원히 나를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배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미묘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 앞에 낮추신 위해 왜 낮추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히 낮추시려고, 영원히 복종하시려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라는 것을 하나의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단어가 뭐냐? 하나의 모델이 뭐냐? 인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한 것을 이렇게 비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눌리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께서는 지금도 저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계신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러나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온갖 채찍을 받으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했고, 양으로 죽으면서, 어린 양으로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그러니 어린 양으로 그가 계시는 그것은 여러분 무슨 모습인가 하면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절대 낮추었구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절대 복종시켰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으로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라, 기도하라, 뭐 하라 이것보다도 우리 속에 내 자신은 영원히 낮아지리라.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로 낮아지리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리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리라. 그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리라, 복종하리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나 목사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부인이나 내 자식 앞에, 내 돈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그거를 주님이 지금 원하시면서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는 여러분 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어떻게 올 것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가 오시는 모습이 사람으로 오신 충격적인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서 7장을 비유를
딱 말씀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올 수 있냐면서 참남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참남한 자칭 하나님이라 말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인자로 오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람이고 여러분이 사람인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린 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병이 들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승리감에 도취돼서 살아가겠어요? 아닙니다. 인자로서 영원히 복종하고 영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해야 될 자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렇게 낮아진 겸허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을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을 또 보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 제가 여기 일부러 안 씁니다. 마귀를 진멸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함이라고 요한 1서 3장 8절을 말합니다. 자,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를 한번 볼까요? 5장인데 제가 정확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거기 있네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죠? 자, 인자됨을 인하여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인가요? 27절. 네.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강조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인자가 나타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귀를 진멸하고 인자도 마귀의 일을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같은 인물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마귀를 진멸하고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세요. 인자가 심판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역사하시면서 그가 드러내셔야 했던 일은 뭐냐?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그가 가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심판 권세가 마귀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때 끝난 겁니다. 자, 어쨌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신 것이지만 역시 이 땅에 올 때는 인자로서 죽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 강조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인자된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순종해야 될 대상, 우리가 영원히 복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자로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인자됨, 우리가 지금 인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지금은 인자로서 살아가고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자로 나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터는 결국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것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자라는 개념은 누구를 향하여? 인자는 누구를 향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절대로 낮추고 영원히 낮추고 영원히 순종하고 복종하겠노라라고 말할 때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그러나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있죠. 인간 구원, 사람 구원,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매기신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정작 누구를 끄집어내는 겁니까? 사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낮추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인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하나님의 의도 알았을까요? 주님을 또 쫓아다녔던 마리아와 모친 마리아, 하나님의 의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모습은 예수의 그 모습, 인자로 오신 모습, 사람으로 오신 모습,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 자기를 살려낼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최고로 높이는 그 경외하는 모습을 모친 마리아와 여자들과 제자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 깊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자를 말하는 것,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까지 못 보는 것은 그분의 안타까움입니다. 그 설교자의 안타까움입니다. 더 깊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 깊은 깊이에 보지 못하는, 인자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수준밖에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 정말 맞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보시면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높여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극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도 충분한, 그러면서 가장 높이는, 영원히 높여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런 태도가 뭐냐?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렇게 낮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인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 그 부분이 정말 강조된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 속에 들어가 영원히 복종하시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그것, 곧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셨던 그것, 또 인자로 오셔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그것처럼 영원히 복종해야 될 분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시라, 영원히 순종해야 될 분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시라 라고 배우고 또 이렇게 쫓아가려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를 닮고 인자의 마음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본질적인 이것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인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인자, 영원히 자기 자신을 순종한 그 인자를 닮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